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 9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서 9장 말씀을 쭉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기대와는 어긋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신랄하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모습들이 오늘 본문 속에 잘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라고 말하느냐? 3절부터 6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한다. 활을 왜 당깁니까? 활을 당기는 것은요, 전쟁터에서 상대방의 생명을 앗아가려고 활을 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활을 쏘는 것처럼 오늘 그 입술에서 거짓이 끊임없이 상대방을 향하여서 그렇게 날라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입술에서 거짓을 말하는 것 파괴시키려고 목숨을 앗아가려고 하는 일들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악에서 악으로 진행한다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 말은요, 악을 끊임없이 꼬리를 물고 악행들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세상의 모습,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지금 안타까우실까요? 4절에 보면 거기서 더 나아가서 뭘 말하냐? 신뢰의 관계가 다 무너졌습니다. 이웃을 조심하라고 말해요.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여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세상의 이웃 사촌 아닙니까? 이웃 믿지 말라고 말해요. 형제 믿지 말라고 말합니다. 불신이에요. 저들이 비방하고 거짓을 말하고 있는 이 관계, 모든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린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5절과 6절에 나오는 말씀도 보면 거기에도 계속 그런 얘기, 비뚤어진 세상의 모습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을까요? 그래서 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시죠.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겠다고 말을 해요. 새롭게 창조하겠다는 이야기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게 뭐냐? 7절에 보면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내가 내 딸 백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인 백성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악행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 딸 백성이라고 부르시면서 내가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내가 그들을 새롭게 만들어 가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마음을 먹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상황,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중요한 그런 믿음의 근간이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긋난 삶, 이러한 삶을 돌이킬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를 정확히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삶 속에서 펼쳐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언가?
이것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여러분들과 두 가지로 좀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자신을 과시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을 과시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23절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을 설명하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2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지혜로운 것 좋은 것 아닙니까? 잠언서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야, 그래,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야.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지혜로운 자가 되는 소망 품지 않았습니까? 지혜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지혜 자랑하지 말라고 말해요. 또 용사가요, 용맹한 거 좋은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용맹도 자랑하지 말고 부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그 축복이 얼마나 귀하고 고귀한 거예요. 근데 그 부함 자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지혜와 용맹과 부함 왜 자랑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사실은요, 여기서 자랑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할랄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요, 칭찬하다, 영광받다, 이런 말씀,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랑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구별된다, 뭐 이런 말이 쓰여질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요, 제기형이에요. 제기형.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이 셀프로 칭찬하고 셀프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기형으로 쓰여진 이 말을 놓고 보면 이 말은 바로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냐면 과시하다, 뽐내다, 으스대다 라는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가 지혜를 자랑한다는 게 뭐냐면 그 지혜, 나는 이게 있어, 너희는 없잖아 라고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를 높이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용맹스러워, 너는 왜 이렇게 비겁해, 왜 이렇게 움츠러들었어, 그리고 나를 드러내고 교만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부자야, 내가 이렇게 애쓰고 노력해서 이런 부자가 돼서 나는 자수성가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아래로 보게 되는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를 과시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요, 자기 과시하는 거 그거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과시하는 것에는요, 하나님이 없어요. 자기 과시하는 것에서는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고백이 없어요. 오늘 지혜를 주시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주어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그 용맹의 근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였어요. 부자,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의 삶을 돌보셔서 우리에게 부자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이런 걸 다 잊어버린 거예요. 다 온데간데 없고 그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이 모든 것을 이루었노라고 자랑하는 삶. 이게 자기과시의 삶이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런 삶 살지 말라고 말해요. 왜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각자의 길을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감사의 생활인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을 늘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이것이 바로 또 예배자의 삶을 이야기하죠. 예배드리는 게 뭡니까? 아무리 바빠도 예배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믿음의 고백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신을 과시하지 말아야 돼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내게 주신 재물도요, 내게 주신 지식도요, 내게 주신 권세와 명예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달란트예요. 이것을 가슴에 깊이 새기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기억하고 있구나. 내가 너희에게 바라있는 바람을 너희가 알고 있구나.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7절부터 18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이 부분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다? 그건 주님께서 칭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셀프 칭찬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자신을 과시하지 않고 감사하며 예배하며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의미죠. 자,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하리니, 그러니까 내가 자랑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이 과연 뭐겠느냐는 거예요. 자긍심을 갖는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24절에 보면 곧 하면서 쭉 나오는 말씀들,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아는 것은요, 체험적으로 인지적인 것을 포함하는 체험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이거 하나님이 하셨어. 작은 승리의 기쁨들, 작은 기도의 응답들, 이런 것들을 다 담아내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아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리고 또 뒤에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깨닫기를 원하시고 그 깨달은 것을 삶에서 실천해가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뭡니까?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것.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또 그 일에 나도 동참해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요,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나의 뜻을 깨치고 사랑과 법과 정의를 세상에 펴는 일이다. 이것이 내가 기뻐하는 일이다. 야훼의 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 자랑하려고 하면 다른 거 자랑하지 마.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달아 알았다. 그것에 대해서 내가 자긍심을 가져. 그리고 너의 삶의 자리에 사랑과 법과 정의를 세상에 펼쳐가는 것. 그 펼쳐가고 있는 것을 자랑해야 된다. 사랑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사랑의 폭이 더 넓어지고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내가 정말 왜곡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기뻐해라. 왜? 내가 그것을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너 그거 자긍심 가져도 돼. 우리가 세상에서 나는 이만큼 재물을 쌓았어. 세상은 그걸 자랑할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의 삶은요, 내게 맡겨주신 재물로 과연 어떤 선한 일들을 행했느냐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내가 이만큼 건강해 라고 자랑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건강함을 가지고 네가 하나님 위에 어떻게 살았느냐를 묻는 거예요. 난 직업으로 이런 든든한 직업이 있어. 나는 오늘도 직장에서 이렇게 살아가. 우린 그렇게 자랑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직장에서 과연 하나님의 뜻을 얼마큼 펼쳐가고 있는지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건 너무도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딱 서게 될 때 우리가 입을 옷이 있어요. 그 입을 옷이 뭐냐면 세마포 옷입니다. 근데 그 세마포 옷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자,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성도들의 옳은 행실, 내가 볼 때 옳은 행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오늘 본문에서 사랑과 법과 정의를 세상에 펴는 일, 그런 일들이 내 삶 속에 녹아져 있는데 그것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입을 옷이 되더라는 거예요. 옷은요, 그 사람을 증명하는 거예요. 경찰복을 입는 사람은 그 경찰임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 가운을 입는 사람은 그것이 의사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걸 보고 다 알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입는 세마포 옷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 세마포 옷에는 우리가 행한 옳은 행실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옳은 행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래 너만 위해 살다 왔냐? 너만 위해 살다 왔어. 어떻게 내가 너희 모두를 살리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그 십자가의 모진 고난과 고통을 감내하게 하고 죽이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해서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내가 그 내 마음을 안다면 너가 어떻게 너 자신만을 위해서 살다 왔느냐? 그렇게 묻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더 사랑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사랑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하는 거예요. 든든한 격려자가 되고 지지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바른 길로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자신을 과시하지 말아야 돼요. 반대로 이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조금 어려워서 하나님을 향한 헌신 다 지워버려요. 조금 힘드니까 하나님 향해서 드리는 물질도 다 줄여버려요. 그게 요즘 세상 아닙니까? 감사하세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세요. 그게 하나님을 잊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겁니다. 삶으로 내 신앙을 증명해 가세요. 부족해도요, 노력하시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시고, 그게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우리의 삶일 겁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